자, 오늘 이 말씀 시작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그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시작할 때 꼭 이야기를 하면서 합니다. 기차, 이거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실 텐데, 두리번 뭐 김밥이요 김밥, 이거 게임하는 소리. 예. 근데 자, 기차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예, 이 사람에 관한 일합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일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탔어요. 인근 다른 도시로 이제 강연을 하러 갔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저와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옛날에는 기차를 타면 저 차장이요, 컨덕터가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제 오른편에 보이시는 저 그 구멍을 딱딱 뚫는 기계 있죠? 저 손잡이가, 저걸로 탁탁 끊어줬어요. 예, 차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기차를 딱 타고 가는데 차장이 왔단 말이죠. 예, 아인슈타인 앞에 딱 섰습니다. 여기 차표를 꺼내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뭐 아무리 막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막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막 땀이 삘삘 납니다. 예,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사님,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선생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선생님이 무임승차를 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나갈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가시던 길 그냥 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 칸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님 계속해서 막 찾고 있습니다. 바닥에까지 막 내려가가지고 바닥을 다 쓸어가면서 그렇게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차장이 보다 못해서 하이 저 양반이, 그리고 다시 갑니다. 박사님 누군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know who I am. I just want to know where I'm going.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이 천재들이 약간 생활 바보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예, 이 천재들이 생활에는 아주 바보들인 경우가, 멀쩡히 표를 끊어놓고 자기가 내려야 할 도시가 어딘지를 지금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만 차에서 내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 최고의 천재입니다. 세상 최고의 천재인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그 본문 주에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 제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영적 암흑기, 그런데 왕의 부재.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 judges, 예, 이 성경책에 사사기로 나와 있는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사울이 첫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이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roughly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그 몇백 년에 걸친 사사기 중에서도 후기, 사사시대 말기라고 유대교 랍비 전통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뭐 랍비 전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지켜봤을 때 이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오벳이 나고, 그리고 이새가 나고, 그리고 다윗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추 이제 그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마지막 그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과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있었던 이 시대는 이제 정말 사무엘이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말기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책에 갖고 있는 그 사사기에 17장에서 21장 요 정도 어느 무렵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셨다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그 암흑기와도 같은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바닥의 바닥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지파 제사장이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첩을 따로 두고 막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면서 나를 하여할 사람이 어디 있나 뭐 이래가면서 사역을 하던 그런 시대고, 베냐민 족속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집단으로 몰려가서 이 레위 족속의 그 첩을 끌어내서 막 윤간을 하고 그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도 가관인데 이걸 또 혼내주겠다고 나머지 12지파가 막 평소에는 아웅다웅 싸우다가 갑자기 막 연합을 해서 베냐민 족속 자기 고륙을 그냥 씨를 싹 말려버리고, 이런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자,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처참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 1절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의 룻기 바로 직전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었다라는 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아직 왕조 시대가 펼쳐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왕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자가 이 왕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야훼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당신 비키세요. 당신 저리 좀 나 앉아 저쪽에 가 계세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각자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이 처절한 암흑 시기, 영적인 암흑 시기를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장에서 21장이 이 배경이라 그랬죠. 이 17장에서 21장에 무려 4번이나 마치 무슨 코러스처럼 찬양의 후렴구처럼 17장 6절에도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그리고 21장 25절에도 계속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 이런 시대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이라는 타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첫 번째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오늘 2가지 아이러니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이러니가 그겁니다. 이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이건 전 이스라엘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 타운에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이름은 House of Bread입니다. 떡의 집입니다. 빵의 집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예요. 빵의 집에 빵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기근이 들어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엘리멜렉이, 이 사람이 이제 엘리멜렉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고 가나안 풍습에 젖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모압 족속으로, 미디안 족속으로, 블레셋 족속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부르짖으면 사사들, 입단이, 에후시니, 삼손이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케 하고, 그러고는 또 잘 사는가 싶었더니 또 죄를 저지르고, 이 악순환, 이게 계속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자, 그와 더불어서 이 레위기 26장이나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벌이면 내가 외적을 보내거나 또는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 House of Bread에 브레드가 없어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그러면 엘리멜렉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는 여기서 못 살겠다
여러분,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그 다음에 2절에 소개되어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여기 이제 또 두 번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My God is King, 그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게 이 사람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이름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그곳에 있고 그 언약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야 돼. 그런데 그는 에라 못 살겠다. 딱 눈을 들어보니까 마치 그 옛날 롯과 비슷해요. 딱 눈을 들어보니까 저 요단 동편에, 사해 건너편에 약속의 땅 밖에 모압 이방 족속이 사는, 아무리 먼 친척이긴 하지만 모압 땅을 딱 보니까 거기는 푸르른 초장이 아직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왕, 그건 그렇다 치고, 야훼는 저리 비키시고 하나님은 저리 비키시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일단 내가 왕이지. 내 가족이 왕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일단 가고 보자. 네. 자, 그래서 이 영적 암흑 시기에, 기근이 들어서 더욱더 살기 힘든 이 시기에 My God is King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영적 암흑기.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후예들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를 했죠. 예. 기차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유명한 영화 대사를 패러디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래요. 기차를 타고 열심히, 그리고 불철주야 뺑이 취소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냥 불철주야 우리는 그냥 쫙 열심히 삽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몸이 바사어져라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남겨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보십시오. 신나게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그거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그날 강연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단지 그냥 하루의 강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터니티가 결정된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철주야 뺑이 치면서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러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불사 내가 헛살았네 이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열하게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껴 쓰고 재산 모으고 주식 투자하고 정말 무섭도록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예요. 그게 정확할 때 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열심과 성실과 그 피나는 노력이 값진 것으로 바뀌는 거지,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살고 났는데 헛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엘리멜렉의 선택,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너무나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땅에서 먹고 살 게 없는데 눈을 들어 저쪽을 보니까 거기는 아직 농사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럼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선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곳인가? 이 모압 족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와서 그 두 딸이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아버지랑 관계해서 자식을 낳자. 그 시대에는 자식이 그렇게 대를 잇고 그 자식이 바로 나의 노후거든요. 그 자식이 모든 명예의 근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태생부터가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불명예스러운 족속입니다. 자, 두 번째, 그것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자마자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족, 따지고 보면 먼 친척이거든요.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 조카지간이었으니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먼 친척 족속인데 그거 좀 환대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냥 지나가라 뭐 이래도 되는데 그걸 적대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적대한 정도가 아니라 발람이라는 이런 선지자를 돈으로 하이어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족속을 좀 저주를 해달라까지, 아니 그냥 보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저주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눈에 아주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가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해서 이 모압 여인들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셔냅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음란하게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세율법에 아예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모압 족속은 아예 그냥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자, 그리고는 이 먼 옛날만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는 사사기 3장에 보면 사사시대에도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아주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아브람도 애굽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었고, 피신을 갈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모압 땅에, 그렇죠? 왜 하필이면 모압 땅에 여기로 간다고? 이거는 언약 백성으로서는, 더군다나 그 자기 이름에 My God is King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가자마자 죽은 듯해요. 병이 들어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가자마자 죽은 듯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내 나오미, 야, 내가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남편이랑 같이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었으니 아무래도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나오미 거기에 그래도 뿌리를 내립니다. 더군다나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모세율법이 또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말론과 기륜을 그 모압 여인들을 받아서, 오르바와 룻을 받아서 결혼을 시키고 그곳에서 1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년 뒤에 생떼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역시 우리가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죽습니다. 젊어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문 가정 이야기,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기 계산대로, 자기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언약과 율법을 뒤로하고 야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계산해서 그가 추구한 것은 comfort, security, success.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comfort, security, 그리고 success.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점이 이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현대 교인들, 우리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들, 크리스천이란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치 My God is King 이라는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nominal 크리스천들,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썬데이에는 와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예배도 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월요일 딱 출발하면 뭐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건 잠깐 접어두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기교를 부리고 남들보다 더 머리를 쓰고 남들보다 더 험한 일이라도 마다 않고 해야만 성공하는 세상, 그래야 컴포트와 시큐리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소박했던 것 같아요. 이 고대인들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도 바알신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왜? 저들이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풍요가 우상이니까. 그래서 음란하게 풍요의 신들을 섬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고대인들은 그래도 남은 뭐가 있어요. 뭐냐? 전통, 예법, 가정, 명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는 전통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통은 지긋지긋하고 나쁜 겁니다. 가정이 무슨 내가 속해 있는 핵가정만 의미가 있는 거지 확대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나의 쾌락, 나의 만족, 나의 security, 나의 자존심, 나 이외에는 다른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규범도 의미가 없고, 아니면 심지어 쓰레기와도 같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가만히 보면 역시 물질입니다. 역시 이 돈,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안락함, 평안함, 명예,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이 유일한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디트리히 바네퍼 목사님, 이분이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위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저서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의 물질은 우리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고 안전과 모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를 속인다. 하지만 정작 그 물질은 모든 근심의 근본 원인이 된다. 여러분, 엘리멜렉, My God is King,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 안타까운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마치 엘리멜렉처럼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교회 지도자들도 험한 일들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재산을 모으고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모습들, 말만 크리스찬이지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modern day 엘리멜렉들입니다. 엘리멜렉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거는, 자, 이런 세상에, 이런 엘리멜렉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이고, 아니,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오는 그런 뜻밖의 선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제임스 에드워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런 영국 출신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이고요. 이분은 특별히 20세기의 그 선교학에 대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 자신이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그 인도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도에, 이분은 그래서 인도의 그 사우스 인디아 그 교회의 주교, 비샵이 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마드라스 교구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그 타운을, 빌리지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 타운은요, 모든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은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이 북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 있고 남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비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남쪽 이 엔트리 포인트로 그 마을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또 인디아 우리 분들이 여기도 뭐 이렇게 결혼 풍습 이런 게 신부 신랑 이렇게 맞을 때 막 온 마을이 다 나가고 그냥 일주일 동안 잔치 벌이고, 성경시대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난리가 나요. 마치 그런 것처럼, 뭐 신부가 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온 마을이, 야, 목사님이 남쪽으로 오신대. 그래서 남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준비를 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막 음악을 연주하고 형형색색 옷을 입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제 뉴비긴 목사님이 이제 딱 그 마을에 들어섰는데 웬걸? 자기는 북쪽으로 들어선 겁니다.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큰일 났다. 자기가 섭섭해서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섭섭하고 힘들까봐, 어떡하지? 빨리 전가를 보내서, 목사님의 경로가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랍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숨었답니다. 예. 짜잔 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숨었답니다. 그래서 전가를 받자 사람들이 남쪽에서 여기가 아니야? 북쪽이야? 온 마을이 다 북쪽으로 완전히 유턴을 해서, 선회를 해서 그쪽으로 쫙 다 올라갑니다. 그러자 뉴비긴 목사님 그제서야 이제 그 마을에 들어선 것처럼 다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비긴 목사님이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뉴비긴 목사님 자체가 구원이고 복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에서 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이게 이성적인 것 같아, 이게 우리 전통과 경험과 역사에 맞는 것 같아 하는 쪽으로 오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뜻과 정반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완전히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트레이닝이, 기술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 너희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우리 55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모압 땅의 나오미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내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체인 리액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정한 이 가문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벌이시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될 이 룻기 내용에 하나님의 그 뜻밖의 선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룻기를 통하여, 아니 어떻게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일을 보이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적 신실함, 카세드라고 하는 그 언약적 신실함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구원의 초석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뜻밖의 인물을 사용하시고 뜻밖의 가문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아니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나오미보다 신실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마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아무리 암흑시대였다 하더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 땅 가운데서 누가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누가 가장 훌륭한가, 가장 도덕적인가, 얘를 가지고 내가 내 일을 좀 하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엘리멜렉 가문,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끝까지 그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룻이라는, 아니 모압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땅에서, 그런 족속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9절에 얘기합니다. 행위에서, 너희의 도덕성으로, 너희의 율법으로, 너희의 인간 됨됨이로, 너희의 업적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다시 리프레이즈 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쉐어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쉐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쉐어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쉐어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른 모든 성품과 모든 풍요로움은 백성들과 다 쉐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절대로 쉐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의 17세기 위대한 사제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The Seeking Heart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 당신의 취향, 호불호와 충동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면 그대의 삶은 더없이 단순 명료하고 신실하게 될 것이다. 그럼 아까 어떻게 보면 아까 디트릭 바네프 목사님의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안락, 나의 쾌락, 나의 석세스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앵자이어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페넬롱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배워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없이 자유로워지고 더없이 평안해지고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 인간의 길,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스트레이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어레인징을 하면 되겠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인간의 길을 쫓아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너희 길이 아니라 나의 길, 구원은 오직 나로부터.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그동안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 한 자부의 신실한 그런 어떤 헌신 이야기로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룻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